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한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양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저희는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고 오셨어도 복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집사람과 함께 꼭 그 음악회를 한번 가려고 애를 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려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늘 준비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고르고 골라가지고 콘서트인데요. 이름이 징글벨이에요. 징글벨. 대강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미리 다 준비했어요. 한 달 전부터. 그리고 집사람에게 원래 그런 건 소문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준비했고 귀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그때 12월 한 8일인가 그랬는데 그때 되면은 우리 열심히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가십시다. 그래서 그날 며칠 전부터 목욕하고 또 이발소 갔다 오고 그리고 옷도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장으로 우리 집사람은 평소에 안 입던 그 코트도 좀 입어보고 그리고 또 뼈죽구도도 신어보고 뭐 이래가지고 갔는데 가는데 이상하게 거의 도착할 쯤 되니까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희 같이 정장하고 온 사람들은 없고
다 한결같이 애들 펑크머리하고 그 다음에 손에는 팔찌 끼고 귀에는 귀걸이, 코에는 코걸이, 혀에는 혀걸이 하면서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보니까는. 그래서 왔다 하면은 부모가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 또래는 부모 또래고 다 애들이 이상하게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요즘은 애들도 다 이런 거 하나 보다 하고선 딱 그 문 앞에 섰더니 보니까 어느 방송국에서 그냥 쿵짝쿵짝 하면서 그 막 그냥 라디오 중계하는 큰 콘서트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흥분한 마음으로 갔더니요. 알고 보니까는 징글벨이 아니라 징글볼이요. 이름이 콘서트 이름이 징글벨이 아니라 징글볼인 걸 그 문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10대 애들, 그 뭐죠? 그 이름도 잘 모르겠어. 그 마틴 뭐라 그러더라? 뭐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또 그 마돈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마돈나 같은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미 표는 샀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황당한 마음으로 문 앞에 섰는데 일단은 들어가는 검사원이 저희를 뜩 보더니 왜 왔냐는 듯이 아주 민망했습니다. 왜? 양복 입고 정장하고 온 사람은 저희뿐이었고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중요한 게 뭐냐? 징글벨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 징글벨을 확인하지 못하고 표를 산 순간부터는 아주 나중에는 물론 즐거웠지만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무엇이냐? 지난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은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복음으로 가득 찼냐 이거예요. 그레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 영웅본색 아시죠?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근데 복음본색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카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복음본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게 된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표현될 때 영어로 말하면은 We live in Christ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살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원으로 따지면은 큰 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우리의 작은 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원 안에 있어야지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은혜가 넘치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늘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삶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종교 생활이 좋아서 오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는 오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그냥 이 자리가 제일 좋으니까는 또 이 시간에 제일 시원한다는 이 교회니까는 그냥 에어컨, 근데 오늘 여러분들 죄송한 마음인데 에어컨이 지금 고장난 거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면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 대로 가시고 아시는 분은 에어컨이 있었던 때가 좋았지 라는 마음으로 가시고 오늘 하여간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 이거 잘못 왔구나. 옆에 있는 감사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앉아있는 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는 어떤 면에선 습관적으로 오신 분들, 뭐 취미로 오시는 분들, 안 나오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그런 분도 있을 것. 어떤 분들은 그냥 마누라 무서워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 안 나오면은 반찬 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무서워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 좋은데,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을만 하면 들어야 되는 게 복음이고, 희미해질만 하면 가져야 되는 게 복음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은 또 앞으로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됐든 어떤 형편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충만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유는 무엇이냐면은 좋다라는 뜻이고, 엔겔리온은 소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복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아주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것이 가스펠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굿이다라고 하는 좋다는 뜻과 스펠이다 하는 그런 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좋은 소식 가운데, 그래서 요즘은 가스펠 그런 말도 쓰지만은 굿뉴스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굿뉴스, 복음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어떤 소식을 말하는가?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실은 비유적으로 이거 복음이다 라고 할 때 이 복음을 들으면요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물에 이 옆에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혹이 생겨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더니 이것은 조직을 검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바이옵시 하는 것처럼 이게 톡 떼내가지고 검사를 받는 3일 동안, 그 3일 후에 오십시오 그럴 때 이 3일 동안이 참 지옥 같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암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3일 후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떼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반가운 소식, 정말로 이것은 복음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복된 것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히 말해요. 복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no matter what,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다면은 어느 시간의 문제일 뿐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오늘날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 기쁨이 사라졌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한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거는 실제로 곤고해서 곤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어떤 문제가 되었던
전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산의 문제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고단한 무게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받는 삶인 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느냐?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느냐? 왜 기쁜 소식이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가장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질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 아니고는 치료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모든 범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문제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냥 구원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죄악의 문제로 나온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12회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오직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았던 가나안 여인은 그래서 부스러기도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여인은 오직 하나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또한 백부장은요 그 종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 사람이 아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님에도 예수님은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라고 하면 칭찬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있어 앤서가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고단한 문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어떤 형식이든지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송 가운데 88장에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거기 후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찬송가에 보면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거기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시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성적을 좋게 받지 못해서 많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변에서 심지어는 어머니도 왜 태어났니? 응? 우리 집안에 너 때문에 명예가 떨어진다 라고 한숨을 쉬시면서 아예 때리시지 않으시고 제 얼굴을 보면서 한숨 쉬시면서 돌았을 때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희 형제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참 기적이 있으니 너 같은 애가 태어난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세상의 고난과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적표는 그대로요. 변하는 거 없지만은 그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성적표도 변할 걸 믿고 제가 부지런히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이 너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나는 공부 못한 너를 사랑한다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우등생이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열등생이 먼저 되는 것도 볼지어니 하는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멘 하랄 때만 아멘 하세요. 저는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하도 새벽기도 나오시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많이 내 자녀들과 싸워봤는데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위로받고 삶이 고단해도 위로받고 우는 자의 친구가 되시고 저는 자의 함께 가는 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이심을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오해받은 때가 있어서 정말로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한테 오해받은 게 속상한 게 아니라 그 오해받은 내가 너무너무 그 친구가 미워지는 내가 너무 미웠어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에? 그러니까 누가 미운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요 그때부터 목사의 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친구가 미운 게 아니라 그런 친구 하나 용납 못하는 내가 미워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과는 평생 가도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동행자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에 앤서가 되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라는 고백하고 그 고백이 저의 삶 가운데 많은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그런 친구 되는 예수님,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의 문제, 근본의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원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앤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감사하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고단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그 고단과 그 고난과 두려움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종착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이 어느 정도 살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인생들은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한 50 넘어가고 60만 넘어가도요 내 삶 가운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 삶 가운데 이 어둠의 끝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인생들이라면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진시황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지막에 그때는 언제일까? 어둠이니까 떠나기 싫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불로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잘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삶은 영원한 복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큰 것이 해결되면은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만나는 모든 문제마다 이것이 질문이 되지 아니하고 답이 된다는 것이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데 죽음이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가 왜 해결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가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가 있음으로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되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불화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가인이 말이에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사실 동생을 죽인 것은 그게 단순히 동생을, 사람을 죽였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떨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니 하나님 두렵습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삶에 있어서 먹어도 두렵고, 잠을 자더라도 두렵고, 땅에서 일을 하더라도 두렵고, 걸어가도 두렵고, 모든 것에 있어 두려움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의 원천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니까는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의 세계가 참으로 두렵고 더욱더 악한 세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과학이 발전하는 것 같고, 자동차가 막 그냥 이제 무인 시대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첨단의 시계가 되는 것 같아서, 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과학의 시대가 되었구나. 천만의 말씀. 더욱더 우리가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영적 세계의 싸움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영혼이 지배하는 세대가 점점 된 거예요. 오히려 과학의 시대가 발전된다, 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적 세계가 도전받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이렇게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 났는데 열심히 그것을 수습해야 될 교감 선생님이란 분이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그 나라의 공무원들이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서. 그랬더니 그것을 수습하러 간 연수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호텔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또 어저께 보니까는 뭐 좀 국정원에서 뭘 했나 본데 그 책임자가 자기가 그냥 연탄가스 해가지고서 자살해 죽었어요. 어떻게 된 게, 이게 전부 다 그냥 뭐 그게, 아니 정말로 물론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요즘 청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5분의 1 정도가요, 너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놀랍게도 5명 가운데 1명이 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나라가 누구냐면은 한국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5명 가운데 1명이고 실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많다는 것이죠.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암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살병이에요. 자살병.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죽을 병이냐 이거야. 이게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더욱더 악한 것에 민감해지고 영적인 의미로 그냥 목서로서 해석하면은 그냥 악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그게 뭐 성적 때문에 무슨 고민이 돼요? 그게 무슨 죽을 일이야. 그냥 고치면 되지 자기가. 부모님께 가는 게 두려우면은 뭐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우편에 열심히 하며 열심히 들락거려. 근데 이상하게 성적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죠. 야 성적표 안 오냐? 그러니까는 요즘은 전산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게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보여달라 그랬더니 자기 패스워드를 잊어먹어가지고 제대로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통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순진하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침대 밑바닥을 청소하는데 갑자기 뭐가 딱 나오는데 거기 성적표가 나왔어. 너무나 감사하게도 권총으로 가득 찼어요. 쌍권총으로. 근데 제가요, 너무 감사한 게, 야, 그래도 부모라도 속이면서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을 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 피 흘림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본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랬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믿더니 잘 살았더라, 이것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이것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딜 가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시는 축복도, 눈에 보이는 축복도 축복이지만 고난도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씀 믿으시면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즐거워할 수 있으니 참 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장이 뒤틀리고 잠을 못 자고 막 움켜잡아야 되고 밤새 알아야 되는 게 뭐죠, 그게? 예? 위궤양? 위경련? 위산과다? 하여간 위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로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럴 바에는 데려가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위가 해결이 돼가지고선 잘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있어서 늘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제게 맛있는 음식 주시는 것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전 속으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진수성찬을 주시기보다도 어떤 음식이든지 잘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뭐가 정말 좋은 것일까?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화가 왕성하면요 뭐를 먹어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거기까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은 곧 너희의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어떻다고요? 또한 믿게 되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인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김도민의 오늘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을 말하는데, 이 기업이 뭐가 됐다고요? 보증이 됐다는 겁니다. 이 보증이 되면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기만 하면은 그 삶이 복된 삶이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물질이, 건강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하셔야 될 것이 이 시점에서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 삶이면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으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어딜 가든지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